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시 환영하며 문 안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 말복이라 그러죠. 말복 때는 또 뭐 보양탕 등등을 드시고 힘을 얻으시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과 또 성서학자 바클레이가 설명한 기도를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adoration,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confession,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감사하는 thanksgiving,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supplication,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 그랬죠?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4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Yes, no, not yet, yes, but my way. 그래, 들어주시 하고 즉각적으로, 아니면 절대로 이건 해서는 안 돼.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그래, 들어주긴 하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요 나 하나님 여호와의 방법으로 들어주리라. One way or the other.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무슨 쇼핑 리스트 같이 쫙 적어놓고 하죠. 뭐 집도 주시고 절도 절은 아니겠죠. 양심상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 그냥 세상 것 다 달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뢰는 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야만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삶의 어려운 환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기도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이해를 한다거나 그 방법론적인 것을 뭐 따지는 것보다는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다. 왜? 영적인 호흡이기에 숨 쉬지 못하는 자는 살아있을 수 없기에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간청하며 persistently, 그리고 until something happens, push,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기에 응답하시는 대로 무엇인가 해결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just do it. 그 기도의 실천이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미국에 그 가장 교세가 강하다고 하는 세 교단이 있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런데 80년대부터 교세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을 잃어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을 잃어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져가는 모습이 아주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사람들을 잃어가고 성도들을 잃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었는데,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 신학자 로버트 핑크라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교회가 너무 작은 것을 기대하고 작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세력을 잃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회개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런 것으로 교회의 힘을 얻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적당히, 특별히 뭐 두드러나지도 말고 그냥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도 말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세력을 잃어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인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구태여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을지언정 구태여 뭐하러 교회를 가겠는가 해서 점점 그 교회가 세력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아주 9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 특히 independent denomination,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성령 위주로 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교회는 왜 성장을 하는가 살펴보니까 교인들에게 강한 것을 요구한대요. 11조도 강조하고 믿음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 너희들은 정말 이런 거 하면은 안 되고 저런 거 하면은 지옥 가고, 막 메시지도 너무 강력하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믿는 자들인지 안 믿는 자들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냥 보혈의 능력이고, 뭐 그거 옛날에나 있던 거지. 11조 구약 시대에나 있던 거지. 그냥 될 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셔.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뭐예요? 그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돼서 이 사람 변했네? 그 술주정뱅이가 변했어? 그 망나니가 변했어? 그러한 삶의 변화로 인한 감동 때문에 교회에 복음의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백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삶의 모양이 그 모양 그 모양, 술망나니 개망나니 뭐 망나니 같은 삶이
변화도 없고 세상과 구별이 안 되면은 구태여 뭐하러 예수를 믿겠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버트 핑크라는 목사님은 교회의 매력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청춘 남녀가 서로 매력이 있어야 끌리잖아요. 매력도 없으면은 뭐 그 결혼한 사람들 그 결혼 연애담을 들어보면은 뭔가 끌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 매력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변해서 탈이지만, 그렇죠? 아, 고양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호랑이로 되었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나 뭔가 끌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 교회에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 거룩함의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구별된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언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별됨이 없어지는 것,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를 잃어가고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그냥 아파트를 지어져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한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참 복음 증거하느라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죠. 오늘도 주님 태어나신 60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절절히 자기 가슴에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지다. 1장에는 주된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너희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너희만 좋아할 것이 아니요 Be the witness of the gospel.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껏 복음을 증거해 놨더니 세상 지식이 막 다시 들어와요. 아, 그래도 엘리트가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 그래도 뭐 믿음 생활도 하지, 그것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쓴 서신 안에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초등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잠깐 없어지는 것이, 안개 사라듯이 사라지는 것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초등학문과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껏 복음 증거에서 세우는 교회를 혼동시키기에 2장에서는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햄릿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To be or not to be. 존재론적인 것. 내가 살아서 숨쉰다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바울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믿기에는, 제가 바라기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if라는 것,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속한다면 나머지 바울사도가 하는 말들이 다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황된 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우상으로 섬겨지는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해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냥 옷을 탁 벗어 제끼듯이 다 벗어버리라는 거지.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세력 아래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 가운데 한 것을 일일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것과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악의, 노여움, 분함, 비방 다 버리라고 했는데 하루 한 행동을 해놓고 가만 한번 보자. 이게 음란인가? 부정인가? 사욕인가? 악한 정욕인가? 탐심인가? 분함인가? 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일일이 사상건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스트레스풀 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하늘의 것에 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죄는 다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적인 거 다 감수하시고 다 용서하셨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은 12절부터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당받는 자처럼 무엇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함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냥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비교해서 내 삶을 비추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죄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려고 죄도 없으신 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 오셔서 그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린 이미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 긍정적인 것, 더욱더 소망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옷 입던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옷 입는 스타일이 돌고 돌더구만요. 그렇죠? 요즘에는 보면은 옷이 막 그냥 이렇게 돼서 쭈글쭈글 할 정도로 꽉 깨게 입더라고요. 바지도 이렇게 발목이 나와야 또 요새 현대 유행이고 그러듯이 옛 사람들이 입던 저 뭐 길쭉한 그런 유행에 지난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교회로서 섬겨갈 때에 그 교회가 왜 구별되어야 하고 왜 달라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없다면 죄에 대한 온전한 용서함과 구원의 경험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었다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쭉 해서 보세요. 계속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오히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자살해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 아니에요. 그 하늘의 영광에 비추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그 천국 생활 생각만 해도 기쁠진데, 그것이 좋겠지만은 내가 오늘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신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복음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together in Christ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엇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미 우리는 죽은 경험을 한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한 사람이 왔다가 좋은 일 하고 그냥 세상 떠난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오직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던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에 우리도 죽었던 몸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는지 자기가 다시 살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한 세상 살다 가지요 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하세요? 한 90% 정도 확신하죠.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100% 그냥 저는 확신합니다. 저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보혈 흘리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이 오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이.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정말 다시 믿음의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러한 구별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용했던 말씀이라고 하죠.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그 성경책에 그런 걸 써놨다는 일담이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born again 했다는 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구원함으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생명이 될 때에 한 번 탄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다시 사는 삶이기 때문에 2번 태어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2번 태어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한 번만 죽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Born twice, die once. 이제 세상 끝을 다 하고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그 죽는 육신적인 죽음 한 번만 거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eternal life,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born twice, die once. 그런데 born once, 한 번만 태어났어요. 주 안에서 다시 죽고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die twice. 육신적인 죽음을 죽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그냥 명언으로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죄된 것, 세상 것, 바라던 것, 우상적인 것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가? 내가 성화의 단계에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솔직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난 이미 주님과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하늘에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가 나타날 때에 그 영광 가운데 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35명 현재 등록 인원만 그렇습니다. 내일 또 저도요 하고 올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른대요. 근데 우리 전체적인 이제 단체 사진을 다 찍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한 가족이 여행을 가서 그 집에는 자기 애가 단체 사진에 안 들어가면 난리 난대.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찍재요. 뭐 사진 한 장 찍어주는데 또 뭐 구태여 난리 피워가면서 또 일 막 강제로 할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나는 믿었노라 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막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웬걸?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보니까 그 영광 중에 나는 없어. 왜? 나는 또 죽어야 되니까. 영원한 죽음을 죽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새벽에 그냥 사모는 뭐 새벽에 내가 몇 시에 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일찍 나와가지고 밤늦도록 앉아도 한 줄도 안 써져요. 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도저히 설교를 써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는 정말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야?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를 잃어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오늘의 이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소명받았다고 해서 성도를 이끄는 목사로서 정말 너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냐고.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설교에 찬양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야?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새벽까지 한 줄도 못 썼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로서 성도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지위 때문이 아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무언가 구별되고 무언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가? 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숫자를 더하셔서 우리 성전이 꽉 차고 좋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냥 말만 내뱉는 설교 때문에 아 좋은 설교였습니다 하는 목사가 아니고 정말 그 설교하는 대로 살아내서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님 그 감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 성도님들 간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끼리 서로 볼 때 장로님을 바라볼 때 저분의 삶은 정말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이요 나에게 복음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나도 저분과 같이 살기를 원해 하는 감동이 매일매일 있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만약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고백과 실천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